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글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몸, 미리 연습을 해본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체를 모실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각자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우리 영성체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자, 이 구조가 사실 오늘 복음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일단 처음 시작은 좀 어둡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죠. 근데 말이 집으로 가는 것이지 사실 마지 못해서 가는 길입니다. 달리 갈 것도 없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믿었던 스승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을 이렇게 막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훌륭했던 스승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명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심지어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희망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은근히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걸어가면서 말을 거니까 처음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말까지 거니까 왕짜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입이 쑥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절망과 슬픔 안에 담긴 그런 희망과 기쁨을 설명해주는 그런 나그네의 말에 이 제자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절망과 슬픔이었던 그 마음이 왠지 모를 그런 희망과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처음에는 입이 쑥 튀어나왔다가 입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싹싹해지기까지 하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라고 이제 나그네를 초대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엠마오 제자가 걷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걷는 그런 신앙의 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절망적인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지 않는 한 그분께서는 언제나 낯선 이로 남아 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죠? 그냥 빠이야 이 나그네와는 이제 인정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황골탈퇴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셨나? 이걸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셨나? 첫 번째, 언제 마음이 열렸습니까? 언제 마음이 열렸습니까? 입이 쑥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언제 입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나그네가 다가와서 말씀을 쭉 해줄 때,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의 내용이 담긴 그런 성경을, 그죠? 우리가 읽을 때, 그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또 한 번은 가장 결정적인, 빵을 떼어 나눌 때, 그때 우리 주님의 현존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어서 나눌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형제들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죠? 1차적인 방법이 있고 2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성경을 읽죠. 로고스로서의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 말씀을 읽는 것. 진리로서 만나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차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2차는 뭐냐 하면 레마로서의 성경 읽기가 돼야 됩니다. 레마는 뭡니까?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히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말씀, 이것을 레마로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를 위한 개인적 메시지, 이까지 우리가 다달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명호가 열려야 된다 그러죠, 그죠? 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들어와서 꽃을 피우는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열심히만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그죠?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가로 쓰기 하고 세로 쓰기 해도, 그죠?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 않으면 그건 그냥 로고스로서의 말씀인 거죠. 내 안에서 레마로서의 말씀이 싹을 틔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빵을 떼어 나누는 것. 즉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이웃을 위한 선행 실천, 이것이 1차적인 거죠. 근데 이것은 진리로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알아요.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2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건 뭡니까? 내가 애덕으로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애덕으로서 실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진리 파지라 그러죠, 그죠? 진리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게 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나에게 현현이 되는 거죠. 100m 미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00m 미인.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알아요. 100m 미인. 100m 딱 멀리서 보면 긴 생머리가 팍 날리고, 그죠? 몸매가 딱 아름답고, 그죠? 그래서 막 발걸음을 막 빨리 해요. 빨리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싹 보고 앞모습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실망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100m 미인, 100m 미인. 진리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서 막 떠벌리는 사람은 그죠? 100m 미인입니다. 근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미인인 거죠. 그죠? 근거리 미인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레마로서의 말씀이 돼야 된다. 즉 나를 위한 개인적 메시지로서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미인은 미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미인이 돼야 된다고요? 근거리 미인이 돼야 된다. 애덕의 실천을 통해서 그 애덕이 내 안에서 이렇게 꽃피워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복음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